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까지 먼저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5권 2434쪽에 보시면 열왕기하 14장에서부터 15장 17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과 그 다음에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은 2435페이지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죄를 갚는다라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진노와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435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신명기 31장 16절이 나오죠.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너는 모세죠.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이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명시한 바로 법을 주시죠. 너무나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죠. 내가 애굽에서 빼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기준의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 백성임을 확증하는 거죠. 물론 그 법이 없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죠. 그러면 이 법은 뭐냐면 내 백성임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고 자손 언약을 이루시든지 또 땅 언약을 이루시든지 통치 언약을 이루실 때에도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만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라고 그랬는데 요아스 같은 경우에 아마샤죠.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잖아요. 아마샤가 한 790년경이니까요. 그냥 800년경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한 40년 차이가 나니까요. 1450년경으로 보통 출애굽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로 본다면은 800년이니까 한 650년 전에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시는 거죠. 그 말은 계속해서 그 650년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었다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지금 통치 언약이잖아요. 자손 언약에서부터 땅 언약, 통치 언약에 이를 때까지 다 그대로 지켜주셨다는 신실성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개론 잠시 보면은요.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 17장까지 북쪽 왕조가 이제 패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표현을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을 명시를 해줘요. 남쪽 왕 누구일 때 북쪽 왕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모두 다 합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약속한 바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바로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었어요. 법이자 곧 약속이죠. 이것을 이루시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진노하시면서 벌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경우에도 언약하신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 곳, 않는 시간은 없었다. 그래서 그걸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는 여호와가 항상 살아 계시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또 살아계신 것의 증거가 언약하신 세 가지 언약을 이루시는 거고, 방법으로 보면 더더욱 믿음이 필요하게 하시죠. 주권성이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서부터 15장 17절까지 먼저 남북왕조가 부패하고 이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바로 그 약속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과거 역사나 현재나 미래의 일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이 깨닫고 부르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선이 모아질 때는 내 기준의 어떤 지식과 감정과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없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주권성이에요. 그러면 주권성을 통해서 신실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중에 선지서에 나오죠. 내 이름을 내가 보호한다. 아버지고 내가 왕인 것을 내가 보호한다. 이걸 이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2절까지 봤는데요. 먼저 2절까지 그 아마샤가 왕되는 부분을 봤고 3절에서부터 조금 더 보면은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을 처음 지은 왕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산당을 짓고 솔로몬이 여기서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께서 없애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가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남쪽 유다는 요 표현이에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함. 요게 열왕기의 이탈 왕조 멸망의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라는 말은 조금 전에 600여 년 전에 650년 전에 완성해 주신 시내산에서부터 40여 년이 지난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보면서 완성해 주신 그 법이 근거가 됩니다. 그 법은 동시에 언약이죠. 그때 들어가서 이방신 섬긴다는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예고인 거죠. 우리 신명기로 보면 복과 저주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자, 그 두 가지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원하지도 않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으로 떼어내고 거기서 결국은 망하는. 자, 근데 오늘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떼서 그냥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쪽 유다에는 여호와 이름 두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이름을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에게 망하는 방식, 그걸 주권성이라 그런다 그랬죠. 아수르에게 맡겨서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그게 율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법과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더 위에 목적이 있는 거죠. 통치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전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 3대 언약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외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속성,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질적이고 최고의 복은 이 순간에도 여호와가 살아 계셔서 하시는 것이다. 살아 계시고 또 일하신다. 그걸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 살아 계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이름을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게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문자를 통해서 지금도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보면 글자를 보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 현재 주어진 지금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걸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시면 그건 이 주어진 상황을 벗어난 바로 여호와의 아들이 되는 그 영원한 차원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섭리를 지금 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왕도 이탈한 것들은 멸망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신학에서 내용에 머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또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도 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자, 그 위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바로 그 계시, 보여주시는 바로 주권과 은혜, 또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이 계시되는 바로 그 현장에 그때그때마다 시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 왜 좋으냐? 우리에게 좋아서? No. 누구 이름 부르기에 최고이고 최선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람 탓하게 되고요. 상황을 탓하게 되고 헤어날 수가 없죠. 그 선택을 내 어떤 인식을 통해서 내 주변을 내가 인식해서 내가 잘 여호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예가 있다면 저는 자유의지를 인정하겠어요. 잘 조심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최고냐?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여호와가 최고이신 거고요. 그 여호와의 그 아주 신묘막측한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큰 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된 거고요. 5절에 보면 아버지 복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부왕이 바로 요아스였죠. 요아스가 살해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여기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면 신명기 이게 24장 16절이거든요. 뒤에 나오죠. 신명기 24장 16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대로 복수를 한 거죠. 율법에 있는 대로. 살인한 자는 살인하고요. 하지만 그 자녀들까지 누구죠?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자기 유다 가문의 왕자들 다 죽였잖아요. 요아스 빼고. 그건 이제 복수심으로 한 거고요. 지금 이 아마샤의 경우에는 율법대로 그렇게 이제 심판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이 경우로 보면 살인 자체가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뭐도 있어요? 정당한 살인이 있어요. 정당하다는 기준은 여호와. 이걸 윤리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당한 걸 잘 구분해서 살인하세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군이 중세 때 그 사제들이 군대를 모아서 보낼 때 어디를 읽느냐? 이런 데 읽어요. 봐라, 여기에 뭐가 있다? 정당한 살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너네들이 제사를 드리고 현장에 가서 죽일 때 주의 이름으로 죽여도 된다. 죽이기 위한 빌미를 찾아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기에 이런 부분들이 선지서를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선지서에 약속된 대로 창과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는 바로 그것으로 무기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라는 그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구약의 내용들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무서운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7절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까지 쳤다는 말은 에돔 많이 죽였죠. 1만을 쳐 죽였으니까 남쪽 지방의 경계를 회복한 겁니다. 다윗 왕이 그 넓혔던 그 제국을 회복했다는 말이죠. 그럼 요걸로 보면 이것은 저주는 아니죠.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산당 제사를 지내게 하였죠. 이건 분명히 범죄란 말이죠. 솔로몬으로부터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은 아니고 한 800년경이 되니까 750년경이 되니까요. 아마샤죠. 아마샤가 한 790년, 한 800년 경우 되니까 한 50년 동안 전에 있었던 그 전통, 930년에 갈라지니까 930년경에 나라가 분국이 되고 그때 솔로몬이 말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한 꽤 되잖아요. 800년이냐 930, 100, 한 50년 동안에 산당을 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행동으로 보면 뭘 준수하냐면 율법을 준수해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할 거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당황하실 거예요. 아마샤 왕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대답 못해요. 제 질문에 좋으냐 나쁘냐는 누구 기준에 좋으냐 나쁘냐가 그렇죠.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적용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자꾸 해요? 내 기준으로 하죠. 인간들은. 예. 지금 여기서 그러면 산당 제하지 않은 건 범죄죠. 그죠? 부왕의 자기를 죽인 왕의 자손을 죽이지 않은 것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을 친 것은 통치 언약을 선왕인 다윗이 했던 대로 그대로 이룬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좋고 나쁜 거 없다? 아무렇게나 해라? 이런 게 저는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사람의 어떤 감정을 넣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럴 때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존재 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원하는 인간들이 이게 바람직한 그런 내용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는 걸까요? 전부 다 그런 걸까요,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이거는 갖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못할까요? 못합니까? 예.
할 수는 있어요. 행위는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이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느냐?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도 누가 주어가 되니까 생기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도 마찬가지죠.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야만 해결이 되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면 다 여호와 인식하면 다 그게 정당화가 되느냐?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여기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이 이렇게 생겨서 강론자도 마찬가지죠.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어떻게 같이 사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제일 그런 경험 많습니다. 저는 여기 3시간 여호와 막 수백 번 얘기하고 딱 돌아서서 기분이 안 맞으니까 아이씨 끝나는 거죠. 뭐. 네, 왜 조금 더 조심하면 고쳐지겠죠.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열왕기가 물론 신명기 공부할 때나 앞부분에 다 그랬지만 열왕기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3가지 언약이 그림자로 완성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갈라지고 망하는 두 나라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여호와로 모아지지 않으면 이른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의 3대 언약은 끝부분에 여호와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모을 수 없다면 통치 언약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게 되죠. 뭔가 찝찝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만약에 남는다면 자, 그래서 이게 신경이 좀 쓰이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셀라를 쳐서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열왕기를 보통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이 표현으로 보면 그 정황이 이해가 되죠. 자,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해야 돼요. 1차 침략, 2차 침략, 곧 쳐들어온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쳐들어오는 경우도 쳐들어오는 지금 사건이에요. 그 상황에서 뭘 기억하냐 하면 한 120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록을 넣느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하지 않고 거기서 뭐가 벌어지느냐? 자기 아들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들을 몰렉 제사를 드리죠. 자녀를 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도 여호와. 좋고 좋아서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다 비우게 하셔야만 순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깨닫게 하는 건 예수님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빨리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빨리 가야 된다. 붙잡으면 안 된다. 빨리 가야 너희들에게 여호와라는 계시, 자기 백성, 실체적인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 14장 8절에서부터 14절 보면요.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사로잡히는데요. 이 대단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까지 쳤고 아버지 원수도 갚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율법대로 살려주고 산당 제사는 부왕 때부터 벌써 100년 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냥 놔두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에돔까지 쳐서 1만 명을 죽였으니 대승리를 한 거죠. 참에 북쪽 이스라엘도 치고 정복을 하고 선왕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그 통치 영역까지 한번 확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갈라놓은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기억했다면 치지 않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말렸냐 하면 여호와가 나타나서 말렸죠. 내가 갈라놨으니까 치지 마라. 그런 선왕의 역대 지략, 그런 만약에 기록들을 봤다면 그게 믿어졌다면 안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나와서 우리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가시나무는 누구냐 하면 아마샤고요. 자기는 이제 백향목인 거죠.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지만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마샤가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 이기냐 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샤. 이거 왜 이렇게 확인해 줄까요? 그리고 결론은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갑니다. 그럼 목적은 분명하죠.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온다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은 누구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족보 확인해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족보 기록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족보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를 압축시켜 놓은 게 족보예요. 어떤 사람들이 한 일을 기록하게 되면 역사서가 되는 거고요. 그 한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사람 이름만 기록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손 언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족보 나올 때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 내가 살아있고 나만 여호와만 참 신이다. 전능자다. 이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한 200m 정도 되죠. 이걸 헐어버렸어요. 또 더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13절 400규빗 한 200m. 이 에브라임 문은요. 동서남북에 예루살렘의 문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냐면 북쪽을 허물어 버렸어요. 북쪽에 모든 대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 시대 때도 보면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통로가 바로 북쪽 이 벽인 거죠. 여기가 이제 방어하기가 제일 어려운 곳인 거죠. 취약한 곳이죠. 그래서 아수르도 들어오고 나중에 바벨론도 전부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해 갑니다. 그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일부는 아람에게 줬어요. 일부는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람에게 줬고요. 남쪽 유다가 지금 털리는 것은 지금부터인 거예요.
지금부터일 거예요.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람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이 탈취당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모든 성전에 관련된 기구들을 전부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죠. 이 시작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능력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도 돼요. 성벽 헐었잖아요. 그리고 성전 곡간까지 다 털었으니까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도 돼요. 근데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지만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건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범죄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 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갈라놓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쳐서 불순종한 대가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 멸망시키지 못했을까? 사무엘하 7장 16절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갈라서 북쪽 이스라엘 왕을 시켜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약속이 있죠. 나라를 가르고 너희가 왕이 되는데 내 이름은 어디에 둘 것이다? 유다에 둘 것이다. 유다에 둘 것이다. 그러면 남쪽 유다가 공략을 당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게 망하죠. 망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있던 성전 곳간의 모든 것들을 여기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도 가져가죠. 나중에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왕에게 여기 있는 남아있던 걸 다 모아서 줘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져간 거죠. 추측하건대 아수르를 나중에 바벨론이 치거든요. 그럼 바벨론이 다 가져가죠. 히스기야 시대 때,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왕이 있던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머지 다 털어서 바벨론으로 간단 말이죠. 바벨론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거기다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한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한 부분에만 꽂혀버리면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합니다. 우다 좌다 이렇게.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이 주권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본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약이나 성취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거기에서 여호와 중심에 대한 근거를 구약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이거는 각자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데려갈 때까지 확인하고 먹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남쪽 유다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방식으로 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해 보인 북쪽 이스라엘이 곧 있으면 아람과 한패가 돼서 남쪽 유다를 다시 치려고 해요. 뒤에 보면 한번 헐었잖아요. 그럼 가서 주워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참에 아람하고 짜서 남쪽 유다를 끝장을 내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다가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6절을 이루세요. 그러면 11장 36절 내 이름을 유다에 두고자 하는 역사적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신 것으로 열왕기는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탈 왕조의 이 첫 번째 해당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준비하는 것을 마무리가 아니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여호와의 이름에 두시고자 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이 와서 70년 지배하도록. 그리고 이 신명기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름도 언어도 모르고 모든 것이 낯설은 땅으로 너희들을 잡아가게 된다는 약속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예, 바로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죠. 목적은 가장 가까이 사무엘하 7장 16절, 열왕기상 11장, 이건 중요한데 11장 몇 절? 36절. 몇 절요? 11장 36절. 왜요? 여호와 계시와 직접적인 북이탈 왕조 멸망의 근거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유다왕 아마샤가 이렇게 함부로 전쟁을 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공략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살해당합니다. 자, 볼까요? 19절에 보시면요. 14장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아마샤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을 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열조와 함께 어디에 장사하니라?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 시체를 그곳에 버렸더라. 이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굳이 뭐 가지고 올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왕은 피살했지만 그 피살한 죽인 왕을 데려다가 다윗성에다가 장사하게 합니다. 연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여호와의 언약은 이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랴로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들이 되겠죠.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어디를? 엘랏을. 네, 엘랏을. 자, 그러면 엘랏을 건축한 것은요, 그 2439페이지에 보시면, 243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엘랏은 홍해의 엘람만, 곧 아카바만 북단에 위치한 성읍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홍해는 기존 주장하던 그 홍해가 아니고, 여기 말하는 아카바만은 요즘 새롭게 출애굽해서 건넌 홍해는 아라비아 쪽에 있는 반도를 말하거든요. 그 새로운 지명과 관련된 홍해라는 거, 지역적이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엘랏을 건축했다는 말은 무엇을 넓힌 거냐 하면 땅을 넓힌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아버지는 피살됐는데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아들은 여기 엘랏은 남쪽 지역이거든요. 그 최남단에 있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했던 데까지 거기서 성을 건축해놨다는 말은 거기서 그게 내 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복이죠. 그럼 아마샤를 어여삐 여겨서 복을 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열왕기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기 때문에 결론에 올수록 모아지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읽었을 때, 역사서나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래요. 신약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끝부분에
나올 때 앞부분들이 계속해서 언약과 성취 구조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이 앞부분에 근거해서 선명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온 거예요. 내용을 그릇되게 확인해 온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열왕기상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은 여러 곳에 있으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시험 봅니다. 예. 오늘 마칠 때.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모아진다는 거. 요 짧은 사건이지만 바로 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사무엘하 7장 16절. 그 다음 14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40여 년을 통치한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자,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상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러면 이제 언약한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그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이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했다는 말은 다윗이 정복했던 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로 보면 뭐죠?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회복이라는 게 땅 회복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 이상의 목적이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36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시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는 거고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왜 북쪽 이스라엘을 빨리 쳐서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건 언제 망하건 어떤 방법으로 망하건 그 모든 것들은 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좀 있으면 이제 다 사라지거든요. 11지파가 거의 사라지고 혼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약속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들어가죠. 이 사마리아 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섞였고 어떻게 남아있는지 예수님은 아시겠죠. 몇 명까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불필요하니까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그곳에 있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확정된 하나님 기준의 숫자가 있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여기 요나는 선지서 요나의 그 요나입니다.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요나가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약속했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뭐 할 것이다? 반드시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굉장히 큽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라바까지. 저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다윗이 넓혔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이런 섭리를 하시는가? 자, 여호와의 존재는 확증이 됐고요. 여호와의 속성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속성이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에서부터 다시요. 26절 다시 시작.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뭐했다? 구원하심이라. 그러면 이탈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은 이것만 떼서 보면 저 제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했잖아요. 근데 전체 제목은 뭐예요? 이탈 왕조가 멸망이잖아요. 그럼 저기 멸망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구원이라고 나오죠. 반대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막히면 어디로 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간다? 성경에 근거한 여호와의 언약으로 간다.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법 이전에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선지서에 가서 싸매고 모으고 그 다음에 싸매고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죠. 예, 이 선지서에 가서 더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고 매인자나 노인자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시고 27절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뭐 영원히 멸망시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17장에 가면 아수르에 망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직 그 당시에는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냈고 요나 너 가서 여호아스한테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한테 가서 땅도 정복할 거고 너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고 알려줘라. 그럼 이 말을 연결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탈 왕조가 멸망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거죠. 통치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되는 일은 멈춘다. 더 구체화된다. 예, 더 구체화된다. 막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여호와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약속한 부분들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 강론집에서는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맛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땅을 회복하는 일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 체크하시고요. 이탈 왕조 멸망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26절, 27절 내용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 이탈 왕조 멸망 위에 있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려고?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르지 말아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조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 설명까지 가야 여러분 이 부분이 막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우리 11시부터 28절부터 계속 나가겠습니다.